목사님 매번 노회 때마다 목회자를 위한 격려의 축시를 발표하시는데 노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잘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나도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시작이 됐는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랑송을 우리 의의 깃발 휘날리며 긴 시간 잊고 있었던 의의 세계. 근데 무언가가 나한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힘이 닿는 한 노예를 섬겨주시면 노예가 더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술적인 감성이 탁월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붓글씨와 시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술적인 부분을 접하게 되셨고 또 그 예술을 어떻게 목회에 접목시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전에 문예춘추 대표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예배 끝나고 갈 때 인사를 하면은 오늘 한 편의 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것을 나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에게 숨겨진 그런 어떤 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보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어진 모든 과정에서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학교 다닐 때 국어과 선생님들이 하도 유명해서 그분들의 영향도 컸고 그리고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를 한 편도 쓰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목사님의 그 예술적인 측면이 또 자녀 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악을 좋아해서 네. 아들을 음악을 시켜서 대학 강단에서 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또 성북구청의 음악 감독을 활동하고 있고 딸은 중학교 음악 교사 며느리도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손자가 중학교 졸업했는데 더블 베이스로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원로 목사가 된다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입니다.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성역을 마칠 수 있었던 목회 노하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원칙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에 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복되고 값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어서 그 일을 실천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순간이었는지. 어려운 순간은 많이 있었는데 네. 가장 어려운 순간은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교회 건축하는 것을 마뜩지 않게 여겼고 셋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건축원금을 강요할 수 없는 나의 성격 탓도 있어서 어려웠고 교회 건축이 가장 어려운 목회 중에 첫째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건축을 하게 됐냐면 서울에서 더구나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60이 넘어서 은퇴가 가까울 때쯤 제 아내에게 우리도 이제 은퇴를 해야지, 은퇴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네. 대뜸 한다는 얘기가 교회당도 없이 무슨 은퇴야?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는데 네네. 그 답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 화살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건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렇다면 사모님께서 교회 건축 1등 공신이셨네요.
그 동기부여는 했죠. 네네. 설교에 노하우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명이요 사역인데 그 설교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하려면은 내용이 첫째지만 그 설교 말씀을 전달하는 음성이 도구가 되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도 연구를 해야겠고,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설교에는 목사의 준비, 목사의 신앙, 목사의 사명 표출이 되는 종합적인 그런 사역인데,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 네. 그러므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어떤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받을지라도 전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과 뜻은 유감없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네. 믿습니다. 아멘. 역시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을 전한 후에 어떤 사건들이 혹시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아내가 눈치를 잘 봅니다. 그 이유는 네. 내가 설교에 적합한 용어를 썼냐 안 썼느냐를 네. 체크하는 사람이 네. 사모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네. 교인들의 눈치보다는 사모의 사모님이. 눈치를 받죠. 그렇군요. 근데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네. 위치에 있는 게 사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은퇴한 후에 생각하면 네. 좀 더 지적을 아름답게 수용할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거 지적할 때 목사님 순간적인 마음으로 좀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네요. 그러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럼 사모님이 오늘은 진짜 완벽했어,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칭찬은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 칭찬 없는 그 성력을 완주로 하셨다는 게 인간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 사모의 마음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왜 칭찬을 안 했는지 아쉽고요. 내가 칭찬을 받았더라면은 더 좋은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좀 사모님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고 칭찬하지 않은 공을 깊이 감동적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